여러분 인생의 구회말을 준비하는 한 분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만수 감독님이신데요. 우리 이만수 감독님은 삼성 라이온즈 우리 팬들이 계실 텐데 대구 또 이쪽 경북 쪽에 계신 분들 이분은 프로야구 원년 개막전에서 1호 안타, 1호 타점, 1호 홈런을 쳤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삼성 라이온즈 한 팀에 머물렀고요. 100호 홈런, 200호 홈런의 주인공이자 포수로서는 가장 탁월한 타격 감각을 그리고 타격을 했던 포수고요. 84년도에는 지금 현대야구에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 홈런, 타점, 타격 이 상관왕을 최초로 했던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홈런왕 3번, 타격왕 1번, 그래서 명실공히 타격 감각이 좋은, 타격력이 좋은 그런 포수였죠. SK 감독과 SK 단장을 끝으로 해서 이분은 이제 야구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인생의 어떤 구회말로 향해서 가하면서 이분에게는 야구가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나들목 교회 리커버리 야구단 경기가 있었을 때 갔더니 마침 이만수 감독님 와 계셔서 그때 야구에 대해서 그리고 이 희생 플라이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땄어요. 이분이 생각하는 야구, 수많은 감독들과 선수들 그리고 수많은 경쟁 경기였던 야구를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이분이 보기 시작했는데 그 짧은 영상을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만수 감독님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야구는 좀 다른 스포츠하고 달라가지고 좀 성경적입니다. 어떤 스포츠 중에 희생, sacrifice 번트나 sacrifice 이게 막 희생 플라이 이런 건 없습니다. 유일하게 희생이란 것은 모든 스포츠 중에서 야구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탕자가 결국 홈에 들어오듯이 야구는 홈에 시작해서 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에 탕자가 밖에 나가서 결국 아버지 품에 들어오듯이 좀 그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우리 동료와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성경적입니다. 그래도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야구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신다니까 저는 영광입니다. 하여튼 성도님 건강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들으셨죠? 여러분 이만수 감독님의 얼굴이 예전에 이렇게 아시던 분들은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별명이 헐크였는데 그땐 진짜 헐크였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의 헐크로 이분이 살고 계십니다. 이따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만수 감독이 얘기했듯이 야구 경기에 있어서 이 희생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팀 스포츠는 희생이 동반돼요. 개인의 성적에만 급급하지 않고 팀을 위해서 팀 경기,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핸드볼이라든지 모든 팀 스포츠는 다 희생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야구가 정말 독특한 건 sacrifice라고 하는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유일한 종목이 바로 야구여서 그래요. 타자와 수비 모두 팀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합니다. 특별히 타자는 어떤 희생을 감수할까요? 희생 플라이, 희생 안타, 희생 번트. 그러니까 감독과 코치의 작전과 전략에 따라서 자신이 치고 싶어도 때론 참고 번트를 대거나 플라이를 칩니다. 여러분 타자들은 뭐 레귤러 멤버라고 하면 1번부터 9번까지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후보 선수들과 백업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대타 선수가 몇 경기, 몇십 경기 혹은 몇 년 만에 나와서 얼마나 멋진 홈런, 안타를 치고 싶겠어요. 근데 감독이 희생 번트를 대라고 하면 번트를 대야 되는 거예요. 레귤러 멤버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번트를 혹은 플라이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치지 못하면 아마 다음 등판, 다음 경기에 나서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아질 거는 자명하겠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텍사스의 우리 추신수 선수는 굉장히 탁월한 선수입니다. 근데 추신수 선수가 이 타격감에 물이 올랐을 때 다리에 부상을 입어요. 근데 경기에 나섭니다. 그때 감독이 작전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추신수 선수는 감독과 약간 불화가 있었어요. 추신수 선수를 잘 기용하지 않고
근데 다리가 좀 불편하고 분명히 타격감은 있었지만 감독의 어떤 희생, 번트 해라 이 작전에 순종하는 거죠. 원래 메이저리그는 스몰 야구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이 스몰 야구고요. 굉장히 번트나 이런 것들 되지 않아요. 근데 추신 선수가 감독의 작전에 따라서 희생 번트를 하고 쩔뚝쩔뚝거리며 나가서 보시죠. 여러분, 타자는 감독과 코치의 작전에 따라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팀의 경기, 팀의 승리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특별히 희생이라는 단어가 이 타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분, 수비수들이 감당하는 희생은 훨씬 더 큽니다. 사실 야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이 수비의 희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비수에 따라서 이 커버 플레이와 백업 플레이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죠? 이 커버 플레이는 공이 타자가 쳤을 때 가장 가까운 베이스 1루, 2루, 3루에서 가장 가까운 내야수가 커버 플레이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에 가까운 수비수가 들어서 공을 받는 거예요. 백업 플레이는 그 공을 잡은 수비수가 1루, 2루, 3루로 던질 거 아니에요. 홈이나. 그럴 때 그 홈과 베이스에 있는 수비수들이 실수할 것을 예상해서 그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수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석인데 이게 수비의 정석은 그 백업 플레이와 커버 플레이예요. 근데 그 커버와 백업을 하려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실수할 걸 예상하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체력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사회인 야구와 프로야구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루수가 10번을 1루에 던져서 1번 혹은 0.5번 거의 10번을 정확히 던지는 이루수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포수는 바로 이루수가 1루로 공을 던질 때는 정석은 1루 뒤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경기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포수는 무거운 그 보호구를 걸치고 1루로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테랑 포수들이 가 있을까요? 고참 선수들은 거의 가 있지 않습니다. 힘들잖아요. 포수는 쪼그려서 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나정도 포수는 신인입니다.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석입니다. 이것이 수비수들이 감당해야 하는 백업 플레이입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면 프로일수록 이 하나에 보이지 않는 것, 결국 화면엔 거의 보이지 않지만 희생을 감수하고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감독은 어떤 선수를 신뢰할까요? 어떤 타자, 어떤 수비수를 신뢰할까? 당연하죠. 화면에 보이지 않아도 팀을 위해서 기껏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을 위한 희생을 타자나 투수들이 모른다면, 수비수들이 모른다면 경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팀워크는 약해집니다.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희생을 하는 인생과 공동체가 있고요. 희생의 개념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희생을 하지 않는 인생과 그 공동체의 어떤 결말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희생하지 않은 인생과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짓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 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얻는 것이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은 인생의 어떤 출발점과 동기가 뭘까요? 그것은 철저한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쾌락, 자기의 어떤 재미, 자기를 이루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내가 너를 시험에서 하면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내 마음껏 즐겨라가 having fun and enjoy yourself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인생이 짧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인생을 보람 있게 보내는 최선의 방법, the best way는 재미와 쾌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술로 자신을 즐기고 그리고 낙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너무나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의 TV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들, 어떤 카테고리가 많이 등장합니까? 저는 굉장히 이걸 광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TV를 틀으면 먹는 것에 관한 영상이 4, 5년 동안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안 끝나요. 저는 그냥 음식하고 그냥 맛있게 먹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여행을 가서 거기서 또 만들어요. 여행 가서 만든 것도 이제 실증 나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또 해외 사람들에게 또 먹을 걸 또 주네요. 거기다 또 의미를 닮아서 이제 순례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먹을 걸 또 줘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 꼭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부족해서 이 먹는 것에 대한 광기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우리의 쾌락과 재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아내한테 먹는 방송만은 좀 보지 마라. 저는 불쾌하다. 먹는 것에 대한 이 재미와 쾌락은 분명히 선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용하면 그것은 전 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와 쾌락을 누리는 현대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으고 얻고 쌓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모으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10절까지 솔로몬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8절에 정확히 나오죠. 쌓았다, 얻었다, 모았다, 가졌다, 원한 걸 다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 큰 일을 나는 성취했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가운데 좀 일 중심적이고 어떤 업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프라이드,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4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런 인생들을 살고 싶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힘과 재산과 젊음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솔로몬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큰 일을 다 성취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4절에서 10절까지 자세히 보면 궁전을 지어요. 솔로몬은 나중에 궁전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숲을 만들고요, 저수지를 만들어요. 남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많은 가축과 어떤 짐승들, 그리고 은과 금, 왕들이 지었던 보물들 그가 다 모았습니다. 남녀 가수들, 그리고 처첩들, 여인들을 많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10절이 자기 중심성을 사는 인생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줘요.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은 자기 중심성으로 솔로몬은 계속해서 살았어요. 그런 힘도 권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제한적이에요. 그런 돈도 없고요, 그런 시간도 없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제한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준 아버지 다윗 때문에 성전을 7년 만에 지었습니다. 다윗이 사람과 물자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7년 걸렸죠. 근데 여러분, 자신의 궁전을 짓는데 13년이 걸립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7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 인생이 여러분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에게 큰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희생을 기반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자기 자신과 타인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결국 자신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솔로몬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그런 극심한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결론이 뭡니까? 특별히 오늘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죠. 11절이 타인을 위한 희생이 없었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던 인생의 결론이 헛되대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대요. 보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솔로몬처럼 살아가고 솔로몬처럼 기회만 있다면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보겠다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자였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유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취적, 업적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의 리더였던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어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정중한 부탁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인 솔로몬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중노동에 시달렸고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가볍게 바꿔주십시오.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니즈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좀 읽어보신데 아시죠?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계기가,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 없이 자기 자신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그 공동체에 끼쳤던 영향이 뭡니까?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비슷합니다. 희생을 모르는 아빠, 희생을 모르는 엄마, 희생을 모르는 자녀들, 희생을 모르는 친척과 가족들 때문에 이런 가정도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희생을 모르는 나 때문에 작은 가정교회로부터 교회까지 혹은 이 사회까지 여러분 어려움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과 재미를 위한 삶의 끝은 자신의 파괴와 타인의 파괴입니다. 야구로 치면 여러분 이렇죠. 희생 플라이, 희생 펀트, 희생 안타가 아니라 자신도 죽고 자기 선수도 죽이는 병살 플레이, 더블 플레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구에서처럼 감독의 작전과 어떤 전략에 따라서 적절한 희생을 감수하면 개인과 팀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겠죠. 그럼 여러분, 인생도 어떨까요?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인생과 공동체에게도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개인과 공동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자신을 희생하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을 중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여기서 이 마리아가 헌신하는, 섬기는 모습은 일반 여성들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헌신과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값비싼 향유 한 근이라는 건 이따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가치를 얘기하죠.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용직, 정규직 노동자의 하루치의 푼삭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할 때 이것이 한 뭐 1일 5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한 1,500만 원 정도의 가치겠구나. 이건 수천만 원어치의 가치예요.
향수가 아닌 이것은 원액의 기름입니다. 30ml, 45ml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원액이에요, 원액. 그래서 이거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뿌리고 발라줄 수 있는, 넘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넉넉한 분량의 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그냥 부어버립니다. 근데 그냥 부어버린 정도가 아니죠. 그냥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의 지적이 맞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다 주는 것이 훨씬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6절은 일종의 해석입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 말을 요한 공동체가 혹은 사도 요한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뭐죠? 가룟 유다는 예수 제자 공동체의 회계였습니다. 근데 회계니까 돈을 많이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종의 회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돈께에서 돈을 훔쳐다가 사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것을 요한 공동체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해서 하나님 중심적, 희생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낭비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죠? 나의 죽을 것을 대비해서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가룟유다의 말이 합리적인 것 같고 그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마리아의 행동이 희생적이고 본인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크게 기념하라는 말이 등장해요. 첫 번째 기념은 뭐죠? 성만찬을 기념하라는 거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상 계속 성만찬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기념은 바로 이 여인의 행동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과 희생도 너희가 기념해라. 근데 우리는 기념하지 않죠.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과 희생, 봉사를, 섬김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 동기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준비된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나한테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여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해요. 왜 제가 이 여성들이 의아했냐면,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가서 그냥 깨서 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 좁은 집에 아마 온 마을에 냄새가 났겠죠.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이 여인의 머리카락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을 보여주는 거죠. 섬기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앞으로도 미래적으로도 어떤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을까는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지만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 순서가 좀 바뀌어 있지만 우리 강의 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이 이 말씀에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라삐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당부했던 이 마지막 유언과도 말씀을 계속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행적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이 4장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배고프고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에 앉아 있었습니다. 털썩. 제자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제 가지러 마을로 다 들어갔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한 여인과 몇십 분 하고 몇 시간 대화를 나누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건 피곤합니다. 이 여인과 피곤했지만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쉼과 재충전을 주시잖아요. 메시아를 만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걸 왔는데 가지고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 배부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해하죠. 누가 먹을 걸 줬나? 이 여인이 줬나?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야. 이런 앞으로도 마리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바득바득 어떤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진액을 쏟아가면서 대화 나누듯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리아는 앞으로도 옥합이 몇 개이든 계속해서 깨는 인생을 살았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게 마리아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2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24절, 25절의 말씀이 바로 이 나누는 인생, 하나님을 중심하는 인생의 영적인 복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대요. 이거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저축을 하고 내가 모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모아야죠. 작은 거 하나도 아껴야죠. 근데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진대요. 그리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은 너무 근사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른 건 나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목이 마르대요. 그래서 그 물을 내가 먹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마시라고 줬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목이 갈증이 나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갈증이 나지 않는데요. 이게 앞서 봤던 우리 해운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하늘가족들, 또 모래내 가정교회 다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셔서 그렇죠? 직관을 하셔야 돼요. 직접 가보셔야 된다고 그 자리를. 우리 김요한 목사님의 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집요한이에요. 집요한. 우리 목사님 집요하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갔을 때, 가족들 갔을 때 그 마지막 진액까지 다 빼서 사용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비싼 비행기 돈 내고 갔는데 다 진액을 쏟고 와야지. 그래서 이 워터파크를 운영하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가족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우리 청년들 내년에 또 가겠다. 직접 말은 안 하지만 그 눈빛에서 목사님 저 또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동탄가정교회 이미 요한 목사님께 우리 내년에도 올게요 라고 얘기하셨대요. 근데 핵심은 우리 청년들이 또 가야 되죠. 저는 그때 우리 정말 나도 꿈꾸는 교회가 여기 정상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좀 한 20, 30명 예배 드리고 한 100명이 제주도로 가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나누는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 재벌들이 행복하지 않은 재벌들 수없이 많습니다.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엄청난 걸 써요. 차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입는 걸 위해서 수많은 명품으로, 수많은 좋은 걸로 써요. 근데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거예요. 우린 돈이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써요. 그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겁니다. 지들도 못 먹고 있는데, 지들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지들 사는 것도 그렇게.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영적인 축복의 원리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누는 인생의 여러분 특징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가, 우리의 꿈꾸는 가족들이 이런 삶을 하나님을 중심하는 동기와 출발점을 삼고 섬기고 나누는 인생으로 그런 공동체에서 산다면 그 결말이 어떨까요? 솔로몬과 같이, 르호보암과 같이 허무하고 부질없고 그런 헛된 인생이 될까요? 헛된 공동체가 될까요? 그런 공동체가 깨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와는 달리 이 나누는 인생과 나누는 공동체의 특징은 내리사랑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의 의미는 다 아시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을 철이 들어서 깨달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흘려보낸다는 의미에서 내리사랑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구나. 아까 예수님의 사랑이 마리아에게 흘러온다고 그랬죠. 그 흘러온 마리아의 그 사랑이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흘러갔을까요? 초대교회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렇게 재산을, 잉여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던져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 등장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공평하게 배분했다. 과부들에게 전달했다.
기근에 빠졌던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갖다 주었다. 이게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초대 교회가 바로 그 내리사랑의 선순환을 경험했던 교회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희생,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저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 저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저는 경험하게 돼요. 근데 저희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달았던 건 저희 아이들 낳았을 때예요. 저희 아이들 처음에 낳았을 때 1, 2년이 부모들의 그 희생이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하니까 제 딸 예지가 2살이 될 때까지의 저와 제 아내가 헌신했던 그 수고를 전혀 기억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기 기억력 좋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1살, 2살 때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희생했는지 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내가 그렇게 반항하고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내가 기억이 없었던 그 시간,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안 하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셨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 근데 그걸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낳았는지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모를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미 깨달은 분이 좀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1살, 2살 때 이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억이 안 날걸요? 하나님 앞에 갈 때야 그때 아마 보여주실까 말까 해요. 하나님 치사하게 그것까지 보여주실 것 같진 않아요. 야, 한번 봐라. 여러분의 기억에 없는,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케어하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내리사랑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경험하시면 그 하나님께 갚기 어려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잘 살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만수 감독님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됐잖아요. 그 인생 2막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나눔입니다. 이분이 헐크로서, 야구 선수로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때는 아마 여러분 성공지향적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감독이었을 때도 별다른 말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를 통해서 신앙에 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되었을 때부터 이분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눔을 시작해요. 그래서 헐크 파운데이션을 짓습니다. 그래서 SK 단장을 물러나고 나서 바로 동남아시아의 최빈국 중에 하나인 라오스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라오스에는 야구장이 없어요. 야구 선수들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야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장을 건립하고요. 야구팀이 몇 개 생기기를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들목의 리커버리 야구단이 바로 이 헐크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수 감독, 저는 지금의 모습이 너무 근사해요. 아까 보셨죠? 어디 털보 아저씨 같잖아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바득바득 승리를 위해서 눈빛이 초롱했던 분인데 어디 동네 아저씨 같잖아요. 야구는 여러분 희생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걸요? 나중에 여러분이 회계 전문가이든 뭐 공무원이시건 어떤 자영업자이시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해낼 날이 여러분도 오실 겁니다. 이만수 감독님처럼. 오늘 목자파 소식했죠? 여러분, 목자님들은 희생하고 섬기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목자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목자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오실 필요 없어요. 그건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것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목자는 섬기고 희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언약가족들 가운데 나는 목자가 되고 싶어요, 목자님, 그러면 이거는 어메이징한 거예요. 와우의 와우. 격려해 드리세요. 앞으로 여러분 이 가운데 또 목자님들이 서시겠죠.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래야 가정교회가 삽니다. 제 아내는 계속해서 음식을 해댈 거고요. 설거지도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이제 도와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동탄가정교회 식구들, 또 우리 모래내 서로교회 식구들이 함께 제주 섬기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맛배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이 갔던 팀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가족들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요한 목사님과 우리 윤혜교 목사님이 너무 극찬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꿈꾸는 교회 청년들 다 결혼시켜서 서로 교회로 데려가고 싶어요. 제가 어디서 그런 저주를 데려와야지. 근데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가 올 것도 다 대비했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저는 그럴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가서 제주 행원교회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댁에서 둘 셋이 이렇게 잤어요. 숙박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었겠죠. 근데 이 청년들이 저는 그런 센스가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숙박을 했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가정에 선물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모래내 가교가 거의 서로교회잖아요. 우리 다른 교회잖아요. 서로교회 분들이 잔 집에 분들까지 선물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한 목사님까지도 놀라신 거죠. 우리 꿈꾸는 청년들이 이렇게 집요한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하신 지정헌금에서 한 260만 원 가운데 130만 원 다 쓰고 130만 원 다 헌금하고 왔어요. 김효원 목사님 왜 셋째 주에 오신지 아시겠죠? 이거는 행원교회로서는 수지 맞는 거예요. 사람도 오고 돈도 오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근데 이들은 가서 땀 흘리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보내서 아직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준영아, 나는 캄보디아 선교를 2006년에 갔을 때 난 100만 원을 내고 선교를 갔어. 근데 내가 돌아왔을 때 난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100만 원을 내고 선교를 하는데 나는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왔네. 그게 섬기는 것의 묘미예요. 우리 혜원자매랑 우리 우람 형제도 이렇게 임신한 몸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서 저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캄보디아인은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같은 선교팀이었는데 1000만 원 이상의 이거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저는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표 목사인 제가 왜 이렇게 다른 교회를 섬기자. 저희 교회 지난주에 썰렁했어요. 분교한 이후로 최저의 인원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저 하나도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저는 감당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골목식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골목식당 제 아내가 이렇게 보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자기 전에 이거는 성경이네. 여러분 포방터 돈가스집 사장님이 등장하세요. 이분 돈가스로 이렇게 일가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목회자예요. 이분은 돈가스의 목회자. 돈가스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도 막 이렇게 깨더라고요. 돈가스를 이렇게 만드시면 장사를 접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이 피곤해야지, 내 몸이 고단해야지, 내가 편하면 손님 이미 불쾌해집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장인인 거죠, 장인.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몸이 편하고 제 몸이 즐거우면 여러분이 불편해질 거예요. 사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지기들 더 당연합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이 고단해지고 피곤해야 우리 가족들이 수지 맞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리더들의 숙명이자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 길을 가는 우리 목자님들 참 불쌍하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격려할까,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응원할까가 저의 늘 고민이에요. 이 목자 공동체가 어떻게 그럼 더 끈끈해질까? 우리의 눈물과 웃음을, 해안을 어떻게 나눌까? 이게 저의 고민이죠, 숙제죠. 또 우리 가족들은 어느 순간 되면 그럼 저 언약 가족으로서 공동체 함께 세워갈게요. 목자님들께 땡큐입니다. 목자님들 반다 그런 고민하시거든요. 어떻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언약 가족들을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헌신하십시오. 그 언약 가족들 가운데 나는 이제 공동체 함께 세워보겠다. 언제는 얼마든지 여러분 목자로서 합류하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인생의 끝에 구의 말이 끝났을 때 사람이건 하나님께건 짧은 한마디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의 장례식 때 혹은 여러분의 장례식 때 여러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장황한 말로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이, 제 아내가 혹은 저를 아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진짜였네,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목사님은 가짜야. 그것도 평가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평가는 장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평가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에요. 그 짧은 한마디의 평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하는 동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 섬기는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의 결말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난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사랑 흘려보내는 거야.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께도 있을 거고요. 우리 모든 가정교회 식구들과 우리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짧은 평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을 꿈꾸는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야. 이번 사랑이 진짜 많았어. 넌 잘했다. 이 칭찬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